일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옛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옛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옛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23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요한복음의 많은 이적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던 예수님의 이적, 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 또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오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적들. 근데 아마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적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매장했고 장례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불행이, 슬픔이 있을 수도 있는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과 시련과 불행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애굽에 노예로 갔다가 그리고 죄수로 들어간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들에게 반전의 역사,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소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 이것은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걸 선언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를 때 죽어 나흘 된 썩어간 나사로가 생명을 다시 얻고 온몸을 배로 감긴 채 다시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장차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상징도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고 무덤에 갇혔고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는 썩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시간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 4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도 아니고 4일이 되었다. 그래서 썩어 냄새나나이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4일,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새로 시작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대가 끝나는 자리, 그게 바로 죽은 지 4일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장례를 만 하루면 치릅니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금방 시신이 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족 묘를 씁니다. 대부분의 묘는 돌로 판 굴에 안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 밖에 큰 돌로 닫습니다. 예수님도 실은 그런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자, 이 나사로가 묻혔던 이 무덤, 유대인들의 보통 무덤을 보면 안에 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 굴에 시신을 눕혀놓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10여 년 흐른 후에 시신이 충분히 썩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가두다가
안쪽에, 맨 안쪽에 차곡차곡 가족들을 안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장례는 하루에 시작되지만 사흘을 걸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죽은 자의 영혼이 바로 거기를 떠나지 않고 한 사흘 정도 거기 머물러 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로하고 또 그 죽은 자를 안타까워하는 이 가족들의 울음소리,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곡하는 소리, 심지어 애곡꾼, 울음꾼을 불러다가 사흘 동안 계속 울게 하는,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 됐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모든 소망, 기대가 다 끝난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좀 한편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예수님이 원망스럽지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기대가 끝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닫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마르다는 원망했지만 원망하지 말고 그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위로는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지만 그 후에 있을 심판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위로도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 중요한 문제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시간, 나흘, 사흘, 나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러하여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부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예,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날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따르면요, 사망이 정복될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가 상관없는, 굳이 표현하자면 지식적인 신앙이요, 객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으로 서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도 되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란, 살아계신 아들이란 뜻이 더 강조되는 것이죠.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가는 천국,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주님이 더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통치, 생명, 그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덤의 돌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고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 여기서 믿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시간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우리가 아니라 사흘, 나흘, 아니 그 이상이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걷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날, 죽어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신뢰하는 삶, 그분이 이루시는 능력과 역사와 축복을 누리며 보며 베푸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걷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생명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축복하셔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 교회 교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풍성히 드러내는 우리의 사역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